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자 자기 머리털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할 때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와 끝나는 말씀은 예수님께 올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께 올인하라. 예수님께 올인하라. 네, 예수님께 올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올인이라는 말은 카드 게임에서 유래된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올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날 가지고 각자가 가진 것을 전부 다 걸어서 게임에서 이기면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면은 모든 것을 털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을 흔히 올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걸 전부 다 거는 것이 바로 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끌이다 그러죠. 영혼을 끌어다가 올인한다 그러죠. 그래서 집 사는 데 올인하는 영혼까지 다 끌어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끌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참으로 참 기괴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걸고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올인을 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예수님께 대접 잘하고 봉사 잘하는 마르다의 동생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한 향기를 더 많이 나타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올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올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올인인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다시 한번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 다 잘 아시죠? 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살리신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가 사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한센시 병자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문둥병자가 모여 살던 곳이라는 겁니다. 나환자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저 소록도 같이 나환자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센시 병자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서 고난의 집, 가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회에서 격리된 세상에서 버림받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한센시병이 걸리면 격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이면 어떻게 합니까? 격리시키잖아요. 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라는 것은 뭘까요?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통제가 이루어져, 즉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리된 세상에서 버림받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마리아의 가족이 살았다면 그 형편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본문에 잔치한 집도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촌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한낱 피부병에 불과하지만은 당시로서는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래서 천형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벌이 내려서 그렇다라고 이 얘기까지가 돌았습니다. 그러한 비천한 곳에 예수님께서 손수 찾아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시몬을 나병에서 살려주시고 죽어 냄새가 난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으니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의 집에 이 시몬의 가족들과 바로 이 나사로의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멸망할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 승천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는 비록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죽고 새롭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체험하고 그 은혜의 진실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24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다고 했어요.
또한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전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외아들을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 제물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시 살리셨느냐? 왜 우리를 고치셨느냐? 왜 우리를 회복해 하셨느냐?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신 이유라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는 것. 이것이 나를 살리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는 진실로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한 삶으로 올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온전한 삶으로서 예수님께 올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올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올인입니다. 따라할까요?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올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다시 한번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여기서 시몬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잔치합니다. 이 만찬은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배설하는 것이 이 잔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한 잔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를 아니고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5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라는 포고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잡아서 처단하고자 혈안이 되어서 눈을 부릅뜨고 쫓아다니던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그런 서슬 푸른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모아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성모독의 공범자로 몰려서 함께 처벌을 당하게 되겠죠. 자기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잔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각오가 아니면은 그 잔치를 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위한 잔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을까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목에 총알이 날아오는데
예수님을 위한 올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처럼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다면 어떠한 가운데서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신앙에 온전히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를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적진 속에 있더라도 총알이 날아오더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내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바로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께 올인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믿음도 받았고 고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으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쉽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꺼립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믿으세요.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올인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올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위하여 아낌없는 것이 올인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린다. 예수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린다. 예수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올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다시 한번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아주 귀중한 것을 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나드는, 이 나드라는 향유는 인도산 식물입니다. 나드의 뿌리에서 얻어지는 아주 귀한 향입니다. 그래서 이 향이 얼마나 비싼지, 이 향기름이 얼마나 비싼지 왕과 같은 고귀한 식물이 아니면은 쓸 수가 없는 그러한 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한 그릇은요 약 348g이었습니다. 이 값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합니다. 약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라는 겁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은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은 300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일 품삯이요. 300일 일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에 거의 다 차가는 금액이죠.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이 품삯에 해당하는 아주 값비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드 향은 어떨 때 준비를 하느냐 하면은 신부가 신혼 초약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신부가 일생을 바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마리아는 자기의 결혼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자기의 남은 생을 헌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부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도 아깝지 않다. 예수를 위해서라면은 나의 재산을 다 바치는 것, 내가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을 바치는 것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올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아깝지 않는 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올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아깝습니까?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사로 일생을 마친 영국의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빙스턴의 일대기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16년 동안 아프리카 밀림에서 선교하였습니다. 그러다 잠시 영국에 귀국하였습니다. 리빙스턴은 27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말라리아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연약한 몸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어떤 몸이었을까요? 사자의 밀림에서 전도하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한쪽 어깨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그 팔은 그저 몸통에 힘없이 매달려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한 채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빚에서 나는 조그마한 부분을 갚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는 일을 한 것인데 그것이 어찌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희생이 아니요 특권이죠. 이렇게 그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희생이죠. 엄청난 희생이죠. 자기 인생을 거기에 다 걸은 것이고 희생이죠. 그는 희생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희생이 아니라고 한 것은 그가 진정 예수님께 올인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희생이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희생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빙스턴과 같이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 올인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예,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만찬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잔치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주민에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유대의 전통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유대의 전통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향유가 담겨있는 300데나리온을 하는 그러한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구약에는 여러가지 경유에 기름을 붓는 그러한 의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체를 장사할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마리아는 감히 그런 의미도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리니까 뭐라고 해서 가만 내비두라는 겁니다. 그는 나의 장사를 예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난 다음에 한 행동입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문지르며 씻었다는 것입니다.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의 긴 머리털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발을 씻었다 문지르며 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털은 뭘까요? 여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자존심과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자로서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머리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리아는 그 머리털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더군다나 샌들을 신고 다니는 유대인들의 발은 먼지와 흙으로 온통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기는 일은 일들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주인이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종이 문을 떠다가 그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고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것이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거친 저지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겁니다. 뭘까요? 가룟 유다가 저지를 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저지를 하죠. 이것이 값이 얼마인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이것을 왜 깨뜨려서 그렇게 허비를 하느냐고 저지를 하는 것이죠. 그 저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엎드렸습니다. 그 영광의 머리털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의 결과를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을 계속해서 어디든지 가서 너희들이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악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지할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행위를 선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겸손하게 나를 낮추어서 예수 앞에 엎드려 나의 영광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들 이름으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마리아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다 드리며 올인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올인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모습은 주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만 올인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에 대하여 가룟 유다는 하나의 낭비로 보았습니다. 하나의 낭비로 보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극구 칭찬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이 여인의 행위를 온 사방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영원한 상급을 준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올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올인하지 마라 그래도 올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올인하려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올인하려면 자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올인하려면 네 번째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를 위하여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목숨을 바치기를 바랍니다. 더 나를 바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는 가장 현명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더 예수를 위하여 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더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더 목숨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더 나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는 가장 현명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님이 나는 예수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치노라. 아버지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내 생명도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아름다운 성도,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의 역함을 깨뜨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 사랑하며 예수님께만 올인하는 아버지 그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주님께만 올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깨달게 하시며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69장 드립니다. 죄악에서 내 육신은 주님이 쓰시려겠네. 주변에 덫에 걸려있는 것 주님이 쓰시려겠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고 마리아처럼 예수를 위하여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희생하고 더 목숨을 바치며 나를 바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올인하는 가장 현명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